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가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영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나라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 선교사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안동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의 선교지와 선교기관들을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42주년 창립기념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수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장병 해외 유학생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택 훈련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하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가꾸어 윤서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쪽에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이 대신방에 나가면서 저희가 원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 아침 뉴스에 누가 나왔냐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분이 나왔어요. 빅데이터 전문가. 요즘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이나 정보량을 조사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트렌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 정보를 토대로 경제도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분야에도 적용시키고 또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빅데이터의 재미난 이제 결과들을 얘기하는데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행복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삶의 어떤 요건이 딱 충족돼야 행복하다라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들마다 행복하다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어떤 행복감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이라는 감정은 기준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기준은 기초적인 생활의 기본이 없을 때, 말하자면 살 집이 없다든지 일할 곳이 없다든지 결혼할 대상자가 없다든지 그런 어떤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없을 때 나는 불행하다라고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부도 많고 가정도 많지만은 혼자 살아가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불행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 요소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 트렌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인터넷에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느끼는 모델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판교 신혼부부라는 거예요. 판교 신혼부부. 판교라는 땅에 사는 신혼부부를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판교 정도에 살면 굉장히 양가 집안이 잘 살고 능력이 있어서 판교에는 굉장한 최신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칭찬할 때, 야, 너희들 판교 신혼부부 같아. 예. 인터넷에서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모델 같은, 그걸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룰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국룰. 국민들이 대부분 하는, 이건 기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지난번에 떡볶이를 하나 시켰더니 딸이 튀김도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튀김 같이 시켜야 돼? 이러니까 그게 국룰이야. 나라가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는 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이 집을 구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이 아이들의 그 트렌드를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룰을 쳐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살고자 하는 집의 국룰이 뭔지 몇 평인 줄 아십니까? 25평이라는 거예요. 25평은 살아야 국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사실은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국룰이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불행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연구소장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 국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관적 안정감. 내가 주관적으로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만족감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이렇게 사는 것은 멋진 삶이야. 나만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가 스스로 느끼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진정성이 중요하다. 신뢰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내가 느끼는 이 진정성,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삶을 행복하고 만족감 있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사는 아이들의 가장 우상이 누구냐?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손흥민. 네. 손흥민은 자신만의 그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 축구를 행복하게 느끼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때마다 같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가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축구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완성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주최하는 대회를 열면서 아버지가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아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근데 항상 뉴스가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아들인데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골든부츠라고 하는 득점왕까지 됐는데,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됐는데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월드 클래스입니까? 세계적인 선수입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목표가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디까지 가야 월드 클래스입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손흥민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행복하게 축구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는 거죠.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성과를 내고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월드 클래스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행복하게 축구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저는 이 대신방 기도 제목을 많이 보면서 아이가 좋은 회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자녀들 가정이 좀 잘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위대한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지금 이 손흥민 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인물을 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교육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손흥민 아버지는 일반 사람들과 왜 다른가, 왜 손흥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태어났는가,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연구했더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가르침, 교훈은, 가르치는 방법은 티칭이 아니랍니다. 코칭이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코치가 중요하다. 근데 티칭은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칭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개발해 주는 거예요. 코칭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코칭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냥 티칭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에게 보니까요, 축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집 정리하는 거, 생활하는 거, 선수들과 어떻게 지내는 그것까지 다 가르쳤더라고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서 구원받고 힘든 일에서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내 모든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코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세세하게 나의 삶의 부분을 고쳐주신다.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사시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적도 못 내가지고 자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 부학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 부학장이 됐고, 그분이 폴 킴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교육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부학장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50세에 파일럿 조종술을 배웠는데, 파일럿을 이제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50세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가서 파일럿을 이제 배운 거죠. 근데 교관이 나와서 가르치는데 한 4분의 교관을 만났는데요, 첫 번째 젊은 교관이 자기를 가르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래요. 그분은 뭘 하든지 잘한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분이.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내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분을 만났대. 두 번째는 부정적인 분이 와서 무조건 나무라고 꾸짖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기가 싫더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었대. 세 번째 분이 와가지고는 세 번째 분을 만났는데 이 세 번째 교관은요 정확하게 피드백을 준, 내가 잘못한 부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 넌 이게 좀 잘한다, 이게 잘못한다, 이런 걸 피드백을 주니까 아, 내가 잘못하는 부분도 고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할아버지 교관을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베테랑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이 파일럿 기술들을 계속 성장시키더래요. 이럴 때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저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비행을 잘할 수 있게 돼. 나에게 꼭 맞는 가르침을 계속 주더래요. 아, 이게 코칭이구나.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코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신뢰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오늘 하는 삶의 모든 부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코치를 받는 거죠.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3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감사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시시로 항상.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코칭 받는 사람의 자세고,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솟아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물같이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물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물을 깃기만 하면, 찬양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물을 기를 것인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떤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래서 코칭하는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의 행복감이, 아들이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찬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물을 기를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숙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이렇게 코칭을 받는다면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손흥민과 같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행복감, 나에게 주신 축복,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가득가득 넘치도록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듯이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두 분의 종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종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크게 쓰임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를 위해서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